이론 족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론상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가 지금 원불교 교리 반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원불교 교리 반포를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론상을 이제 대흥사님께서 그 근본인 이론상을 그리게 된 그 위치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회 때 이제 법산 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대흥사님은 지리사진을 법신물이론상으로 찍으셨다. 이 법신물이론상을 최초로 모신 것이 바로 대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앙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처음 모신 것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20년이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대각전의 이론상이 이제 봉헌을 하면서 원불교의 이제 이론상이 이제 표준으로 이제 등재가 이제 됩니다. 원리편 1장을 보면 이제 정상사님께서 대흥사께서 교단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에 섬긴 이 이론상을 봉헌하여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부본으로 어떻게 하신 것이다. 왜 이론상 자체를 이렇게 내놨느냐, 그죠? 어떤 상징으로서 내놓은 어떤 이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론상을 표시를 왜 이런 상징으로 말씀하셨는가? 대종사님 사실 대종사님 그 얼굴이라든지 대종사님의 불상으로 불상같이 만들어서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거는 옛날하고 똑같아진다. 옛날 불교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혀주시면서 이론상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 혹시 저 광고 보셨어요? X, Y, Z 세대 이거 카니발 그거 보셨죠? X 세대 아빠, Y 세대 엄마, Z 세대 딸. 세대 구성은 참 조금 이렇게 억지스럽긴 합니다만 나이 차이가. 근데 X 세대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젊을 때 저도 신세대라는 말을 듣긴 했어요. 신세대 참 오랜만에 듣죠. 신세대라는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X 세대 이 사람 얘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X 세대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Y 세대, 그 다음에 지금은 Z 세대라고 부릅니다. Z 세대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한번 소개 말씀 들으셨죠. 90년생이 온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90년생들이 바로 이 Z 세대들이에요. 90년대생들의 특징이 뭐냐? Z세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디지털 환경이죠. 디지털 환경에서부터 태어난 거죠. 어릴 때부터 디지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휴대폰을 뭐 어떻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주면 알아요. 자기가 알아, 어떻게든지 막 해서 압니다. 이게 바로 이제 Z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는 합니다만, 스마트폰 어디까지 쓰시나요, 혹시? 어디까지 쓰나요? 저도 스마트폰 이제 가만히 이걸 글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통화, 뭐 문자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SNS 하면서 SNS도 제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남의 글만 보는 상태고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금융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화상 회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도 저도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능에 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반도.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자체로 생각을 다 해요. 쇼핑이라든지 자기가 요즘은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할 때 뭐 물어보면 어디로 물어본다고 했어요? 이제 네이버에 물어본다, 파란 창에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파란 창에 잘 안 물어봐요. 지금 뭐 하냐면 유튜브로 물어봐요.
유튜브에다 검색해서 뭘 하는지를 이제 검색을 해요. 저도 뭐 할 때는 유튜브로 검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아주 이게 그 유튜브 세대가 이제 완전히 유튜브에서 노는 거죠. 아예. 그리고 자기의 직업도 찾고요. 이런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Z세대를 요즘 밀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러요. 아마 요즘 이 말 굉장히 많이 듣죠. 사피엔스라는 말 이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포노라는 말이 이제 폰이라는 뜻입니다. 폰. 이제 근데 전화기를 사용하는 현명한 인간, 사피엔스가 현명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인간 세대다 이 말이죠. 포노 사피엔스가 말합니다. 요건데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우리 이제 최재봉 이제 교수 이분이 성균관대 아마 교수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한 것도 저도 들었긴 했는데 요즘 제가 그 책 읽고 있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보다 후원하십시오. 네. 선구자이시군요. 포노사피엔스를 보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5장 6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요즘은 5장 7부다. 그래서 하나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아예 장기처럼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5장 6부에 살면서 그냥 스마트폰을 옆에 갖고 다니는 것. 그래도 저희 세대는 가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호모사피엔스는 이 시대에는 뭐냐면 과학 문명에 대한 정의죠. 그렇죠? 과학 문명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에 대한 요즘 문명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우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개교동계에서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지금 아이들한테는 우리 아들도 이제 중3입니다만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뺏어보세요. 뭘 할지 몰라요. 뭘 할지. 스마트폰 놓고 오면 그건 거의 이게 거의 죽음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르. 이게 좀 요즘 말하는 멘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의 어떤 예속된 생활을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안달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잊으면 큰일입니다. 요즘 그렇게 되는 거죠. 대형사님께서는 그래서요. 후천 개벽 시대에는 어떻게 크게 열리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밝은 세대고 열린 시대고 인본주의 시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그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국경의 장벽이 넘어졌어요. 그렇죠? 국경이 넘어진 게 되고 나라의 오를 터고 그 다음에 인종 간의 민족 그런 것들 다 무너졌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기술도 무너지고 어떤 지식도 다 이렇게 경계가 다 무너지는. 옛날에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그룹들이 어떤 엘리트로서의 자기의 지도자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모든 지식들이 다 오픈되어 있죠. 오픈 소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기술도 오픈되어 있고 거의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하나가 그 인공지능 자기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드론을 띄우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좀 그 드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유튜브로 다 배워. 자기가 필요로 해서 유튜브로 배우고 그거를 오픈 소스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밝은 세대가 되는 거죠. 이게 호모사피엔스 시대, 요즘 물질 문명의 시대는 분명히 보면은 후천 개벽의 시대가 맞다는 말이죠. 그죠? 대우사님께서 말씀하신 후천 개벽의 시대가 맞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물질 문명이 되면서 정신 문명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현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가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원불교 교법이 세상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세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신분명의 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세대를 후천개벽 세대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천개벽 세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원광대학교 인문학 그 이제 교수님이 뭘 했냐면 주장을 했냐면 개벽파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개벽파 세대 이제 시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도 바로 후천개벽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Z세대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아이들도 청년들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류에 속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물질 능력이 발달돼 있어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 세대라고 볼 수는 좀 주류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말이죠. 다 같은 Z세대라고 다 이렇게 하지만 주류에는 못 들어간다. 후천개벽 시대 우리 세대가 다 이제 후천개벽 세대가 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후천개벽 시대에 맞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개벽을 만들지 않으면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후천개벽 시대의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또 큰 문제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루사님께서 진리당체의 사진을 이론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죠? 이론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상 자체를 이제 법신물 이론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대산종 목사님께서 원기 47년에 48년 그러니까 정상 그러니까 정상 47년이면은 이제 정상 목사님께서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산종 목사님께서 이제 종 목사님이 되지 1년 된 해인 것 같아요. 그때 대각구의절 법문을 해주신 법문 중에 뭐가 있냐 이런 이제 법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론족이라는 말을 쓰세요. 이론족이라는 말을 쓰세요. 제가 이론족보라는 그 오늘 제목을 썼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산종 목사님께서 쓰셨던 이제 그런 법문 중에 있던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론일과 이론족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론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뭐다? 이론 가족이고 또한 이론 일가고 이론족이다. 이론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족보라는 것은 어떤 성씨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저는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여산송씨입니다. 여산송씨 지신공파 34대손입니다. 제가 34대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계 그 족보 보면 우리 집에 보면 족보가 있어요. 이만한 게 있는데 한 번을 안 떠들어보죠. 책은 있지만 그냥 아버지 이제 계실 때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런 걸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저희 아들도 이렇게 효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등재된 걸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보여줬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정통성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 족보도 없는 게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족보도 없는 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정통성도 없는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정체성이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족보도 없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족보는 굉장히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문화가 되죠. 하지만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엘리트 족보들이 이제 거기도 존재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대산종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상당히 좋네요. 대산종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기 48년 대학교회 때 하신 세계평화 3대 제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온 말씀이에요. 그동안 모든 종교가나 사상가들이 진리를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말하였는데 그 원리를 추구해보면 한 이치이니 그 나누어졌던 것을 합하고 막혔던 것을 트고 통함으로써
이론 일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론 씨 자손임을 알아서 이론 화수회가 구성되고 이론 족보가 완성되는 날 세계 평화는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론 씨의 자손이다. 이론 씨의 자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 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우리가 이론 씨의 자손이면 공식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입교를 해서 법령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론 씨의 이제 법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론 씨가 되는 거죠. 이론족으로서의 이제 어떤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제 원불교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론 일가고, 그러면 대산용 목사님께 생각했을 때 이론 일가는 뭘까요? 이론 일가는 바로 모든 종교의 조지가 하나다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죠. 이론주의, 그렇죠?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다 이 말씀이죠. 대세계주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 이론에 합하는 거죠. 이런 말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전 세계 우리가 이제 이론 씨가 세계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라.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 근본으로 따지면 하나다. 그렇죠? 하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교법의 총서를 보면 이게 나왔죠. 세계의 모든 종교들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구경이 들어가서 다 이론의 진리에 돌아간다 이 말이죠. 왜? 이론의 진리라는 것은 그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종교라고 해서 이 이론의 어떤 근본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삿된 도다 이런 말씀까지 이제 하셨습니다. 정상무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이론주의를 받들어서 삼동윤리를 만드셨어요. 삼동윤리를 개창하셨어요. 삼동윤리는 바로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입니다. 모든 이치는 모두 하나이고 모든 우리 시족이지만 막 나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한 형제들이다. 또 우리가 뭐 각자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다. 이런 거죠. 함께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삼동윤리를 이제 마시는 바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써야 된다. 자, 여기 보면 도움편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받들었죠? 오늘 본문을 받들었는데, 자, 초나라 사람이 물건을 잃었을 때 초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초인이 이름에 초인이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공자님께서는 똑같은 표현으로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이름에 사람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사안을 대종사님께서는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상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주의가 점점 이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죠. 초왕은 그 나라, 한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품도 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굉장히 큰 거예요. 넓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걱정하지 마라. 초나라 사람들이 또 얻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자님께서 뭐예요? 사랑으로 그거를 확대시키는 모든 인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왕은 우리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민족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국집이 됐지만 공자는 어떻게 되죠? 그 울을 다 터버린 거죠. 국가라는 울, 민족이라는 울 그런 거 다 튼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 뭐예요? 그보다 한 층에 더 나아가셨어요. 그죠? 만물. 우주만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눈의 어떤 멋진 것이 더 넓어진 거죠. 넓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편 24장에 대종사님은
우주 만물을 한 집안 삼으셨으니 이게 바로 세계주의요. 이것이 바로 이론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일과 이론 족보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힘들잖아요. 우리 주변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같이 갚아야 되고 또 어떤 다른 나라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아파해주고 그리고 뭐 지금 남극이라든지 북극 타이틀 막 녹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로 해서 우리 지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어떤 안목을 넓혀야 된다. 안목이 넓혀야 된다. 우리 나라에 국집하지 않고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기에 국집하지 않고 우리 동양이라는 거에 국집하지 않고 전 지구, 전 세계주의 그리고 전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장을 시켜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 모두가 은혜. 그 대종사님께서 뭐냐 인류의 큰 발견 중에 하나가 대종사님께서 은혜를 발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네 가지 이제 은혜를 밝혀주셨는데 천지, 부모, 동법, 공동. 그래서 이제 사은이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제 이론 일과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뭐냐? 잣대가 뭐냐? 바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론 일가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런 제목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해요. 뭐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드리자. 이겁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게 실질에 당해서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잖아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드린다. 이거는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냥 그래 그런 그 사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 하지만 이게 나하고의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당하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겉으로는 그걸 했지만 그 안에 찌꺼기까지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이다. 이거죠. 일상소용요법 중에 하나의 뭐 꼭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우리가 정말 신앙 우리 원불교의 은혜의 신앙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생어회, 해생어운 이 말씀을 많이 하죠. 해에서 은을 발견하느냐,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은혜에서 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그 화두, 의두 뭐 이렇게 아무튼 공부할 거리, 생각할 거리 하나를 좀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있죠, 그죠? 저도 지금 그분들 생각하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되레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제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정말 끌어오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되나요? 어떻게 돌려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려야 되나요? 정말 힘들죠? 지금 폭우에다가 태풍에다가 내일 또 초강기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다행히 우리나라 내륙을 좀 비껴간다고 하지만 엄청난 바람입니다. 태풍이 일본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차가 드셨을 정도로 굉장한데 폭우로 한번 망한 태풍 때문에 또 태풍이 또 하나 온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원망심이 많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 과수 농가들 얼마나 지금 힘든 상태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아마 그 피해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분 중에 이제 교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망연자실하게 다 과수를 다 보면서 다 떨어진 걸 보면서 하우스가 다 무너진 걸 보면서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하라고 그랬지. 맞아, 감사 생활 해야지. 그 말을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위대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신 것만으로도 위대하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힘들잖아요. 어떻게 은퇴노예를 만들까요? 한번 화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 직접적인 것과를 직접적인 것에 어떤 뭐 거기에서 은혜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파생된 은혜를 잘 생각하시면은 해에서도 은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아마 이제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하나의 화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 집안에 보면은 이게 집안에 보면은 다 이제 묘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들 모신 게 선상 다 있잖아요. 근데 선상을 보면 가게 이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주인 정신으로 산다고 하면 정말 어떤 보면은 묘를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요? 그 가문에 이렇게 좀 그렇게 주인 정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산이 난리가 아니죠. 아무리 잘 조성해놨어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원일가에 살고 있지만 주인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인원일가로서의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소품 13장에 법인기도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따른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요거를 말씀하면 뭐가 되는가요? 맞죠? 성불제중이죠. 성불제중. 그렇죠?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을 깨닫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성품짜리 불성을 내가 깨치는 거죠. 그죠?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본래의 성품짜리, 본래의 어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 요소를 내가 끌어내야 돼. 끌어내야 돼.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원불교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교의 동기 중에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어요?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재생세라고 했어요. 재생세. 이게 바로 재생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 이런 일가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이런 족보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이제 등재되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 일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썼죠. 이거는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신이 자꾸 이 물질 문명에 자꾸 자, 이 호모사피엔스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애플,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도요, 다 그 안에, 특히 이제 구글 같은 데는, 구글은 뭡니까? 첨단의 어떤 디지털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명상센터를 만들었어요. 명상센터. 그래서 구글에서 배출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명상 이제 가발이죠. 차드 멍탄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 차드 멍탄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구글에서 그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글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디지털 환경을 하면서도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호모 스피리투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스피리투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진짜 있는 말입니다. 네. 호모는 이제 사람이라는 말이죠. 네. 영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영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사명감이 뭐냐? 내가 이론의 이제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물질 문명이 고도로 굉장히 발달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 AI 세상 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디지털 환경이, 호모사피엔스의 환경이 더 빨라졌어요. 더 가속화되고 아마 더 이게 발전이 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앞으로 더 발전돼요. 그럼에 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손 안에서 하나로 다 통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글을 따라서 우리가 문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에서 감정을 표현을 막 합니다만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화나서도 그 이모티콘으로 막 웃는 것을 보내. 아, 이 사람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가면을 쓰는 시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마 아바타 시대가 이제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바타 시대가 아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종교인으로서, 우리 이론일가로서는 바로 호모 스피리투스,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죠? 마음, 정신 문명을 향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론 사피엔스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냥 제가 억지스럽게 한번 만들어 본 말이에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론 사피엔스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론 일가, 이론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제 이론 일가, 이론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 후천 개벽 시대를 향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론상 이제 만드시고 우리가 인생 의도와 공부 의도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내놓으셨어요. 100주년 이제 됩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그걸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대종사님의 어떤 개벽 시대에 맞는 하나의 이론 일가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또 뭐죠? 이론 일가를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대종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론 일가가 되고 이론적이 되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 우리 원불교 사람들이 다 되라는 게 아니에요.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죠? 이론주의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가 화합하고 넘나드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지금 교리 반포 100주년 지금 기념대회가 지금 변산에서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종보사님 법문 지금 하지 않으실까,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이제 사이트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도 우리가 이런 일가에 된 것을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다지면서 마음으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